한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관용을 배워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잔소리가 아닌 기도에 거룩한 손을 올리는 사람이 되자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할 자리에 또 잔소리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참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안타깝고 언제나 철이 날까, 그런 생각들로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시절 앞뒤를 분간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렸던 시간들이 어쩌면 훨씬 저에게는 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필 이유가 없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저 그냥 내 길만 달릴 때는 편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살피고 영혼을 돌아보며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저의 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고백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내 몸과 마음은 바다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 모습은 주님과 너무도 다른 모습뿐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빼앗지 않고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까지 부족하지만 이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교회의 감독, 즉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를 염두에 둔 바울의 코칭일 것입니다. 어떤 시대나 중요한 것은 리더의 자리입니다. 어떤 리더가 되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로서 실패만 보여진 다음 날 아침, 주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십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적 영광이 주어지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로 선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일을 맡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를 12가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걸쳐 바울이 말하는 12가지의 목록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사모함이 열정이라면 열정이 무엇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라는 거죠. 그에게 맞는 12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나는 이 12가지 중에서 11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지 않는다.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살아가니 이거는 되는데 11가지는, 나머지 11가지는 다 이리저리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저한테 근자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관용이라는 단어가 울림 있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버려짐을 당연하게 버려두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영혼 육을 동원하여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처음 디모데를 세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이 세워진 시점에 바울은 영적 리더를 세우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높아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감을 사모하는 선한 일을 사모함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12가지 체크 포인트로 선함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함을 점검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그 접점에 무엇이 있냐면 가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돼야 된다. 가정을 선하게 이끄는 사람 그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니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은 가정을 제대로 다스려서 자녀들을 순복시키며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결론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건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감독의 자리에 새로 입교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적인 지위로 인기를 얻는 사람에게 줄 때 이거 위험하다. 이유는 그가 교만하여서 사단에게 걸려 넘어질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사람을 교만한 자리로 이렇게 그냥 쉽게 너무 올라가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게 가장 크게 울림을 주는 것은 너의 선함의 동기와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 즉 한 영혼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같으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 속에 녹아져 있느냐는 거죠. 관용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함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온당한 인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세워드릴까를 사모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추락한 이때 주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열정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열정과 함께 나는 관용이란 덕목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반전이라 해서 선함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는 체크포인트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열정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2가지 체크포인트를 점검하며 특히 관용함으로 사단이 조롱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이 11가지나 부족한 사람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관용의 마음 배우게 하셔서 이 선함이 마귀의 공격과 조롱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한 영혼과 또 이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을 오늘 갖고 거기에 정말 사모함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잃어버린 열정, 또 그런 어떤 선한 동기로는 시작했지만 그 세부적인 지침에서 저처럼 부족함이 있는 그런 연약함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잘 정돈되어지고 또 구비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